팔랑거리는 말은 담벼락 같은 삶에 붙어 있을 때 진정성 있는 것이 됩니다. 똑같은 말도 그 사람이 하면 믿어지고 그 사람이 하면 안 믿어지고 그런 겁니다. 부디 말이 아닌 우리의 진중한 삶이 전도가 되는 서정교회 성도들의 복된 한 주간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요일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요, 11시 50분쯤에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일본에서 저 지진 느껴봤는데 10초가 넘도록 그렇게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건물이 흔들리는 것은 처음 경험했습니다.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 앉았죠.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우리 옆방이 전사님하고 권사님 방이었는데 거기서도 주여, 하나님 이런 소리가 들리고요. 엄살 떠는 게 아닙니다. 많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도 거기 시간으로 11시 50분, 20분인가요? 또 비슷한 시간에 똑같은 지진이 있었습니다. 낮에 식당에 가서 다른 여행사에서 오신 분들을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어디서 오셨어요? 예, 부천에서 왔어요. 예수 믿으세요? 아, 예, 저 권사예요. 어젯밤에 어떠셨어요? 침대머리 받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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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밤샜지요. 뭐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흔들리면 기도합디다. 흔들리니까 일어나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과 제 삶에도 각종 흔들림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림의 순간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무너짐의 경험, 절망의 경험, 그래서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할 것 같은 절망의 나락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 끝나지 않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묘신학대학 합창단의 베이스 파트를 들어가려면 오디션 봐야 됩니다. 그 오디션 곡이 옛날 찬송가 461장, 지금 찬송가 345장, 캄캄한 밤 사나운 그 찬양이거든요. 3절 가사를 제가 불러드릴게요.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오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절망 중에 볼 수 있는 빛, 절망 중에 꿇을 수 있는 무릎, 절망 중에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 바로 이러한 것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지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면 동쪽으로 가서 귀인을 만나고 서쪽으로 가서 재물을 만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라도 우리가 하늘로 통하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볼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능력이겠죠. 자, 제가 오늘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좀 거칠지만 대목대목 이렇게 정리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느낌표, 마침표를 쉼표로 바꾸는 능력.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그 요구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지만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 민족의 첫 번째 왕을 세우는데 그이가 바로 사울이지요. 겸손했던 사울 왕은 왕이 되자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불순종한 사울을 하나님은 버리셨습니다. 이번엔 사무엘이 이새라는 자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 목동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은 지난주에 살펴보는 것처럼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무장한 골리앗과 일기토를 펼치게 되지요. 그때 다윗에 맺힌 말이 명언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싸움은 칼, 창, 단창에 있는 것 아니고 물맷돌 각도에 있는 것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0여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3m 거구를 무너뜨린 그때로부터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이야기가 2막이 펼쳐지는데 다윗의 2막은 도망 다니는 얘기입니다.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사울은 질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왕의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사울이 아니라
겸손한 다윗과 함께 계셨습니다.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울에 계신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계셨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지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전에 외쳤던 대로 전쟁은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임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이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은 그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고 슬퍼합니다. 요나단의 죽음만 슬퍼한 게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도 슬퍼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인품을 볼 수 있겠지요.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늘 싸워야 하지만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윗의 이야기, 왕위에 오르기까지 전해진 다윗의 이야기라면 오늘 이야기는 그 이후에 언급되는데 다윗의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왕이 된 다윗은 그야말로 승승장구 탄탄대로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뭐든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는데 건너편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여인을 보고 못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그의 권력을 이용해서 목욕하는 여인을 궁으로 불러들였고 그녀와 동침하였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장에 나가 싸우고 있는 충신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나빠도 진짜 나쁘죠, 그죠? 자기 자신과 자기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는 장군의 아내를 범하다니요. 천하의 시정잡배들이나 하는 짓 아닙니까?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성경의 위대한 점은 성경이 어떤 인물을 기록할 때 이렇게 추한 모습까지 전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점만 쏙쏙 골라서 이 사람은 진짜 위대한 사람입니다, 위대하기만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믿음의 조상, 가히 기독교, 이슬람교, 유태교의 공이 믿음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아먹은 비겁한 자임을 성경은 여과 없이 보여주죠. 평화의 사람 이삭은 뭐 하나 결정 못하는 우유부단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은 야곱의 전적은 사기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430년 종살이를 끊어낸 모세, 그는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돌을 들어 분이를 때려 죽이는 살인범이었고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호령하여 그들을 멸했던 불의 선지자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님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나약한 모습의 소유자였습니다. 성경이 잘한 것, 좋은 것, 복된 것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그들의 단점까지 또는 그들의 나약함까지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됩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와 태어날 때부터 DNA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위대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평범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가면 충신의 아내를 강간한 다윗은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들입니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아 장군에게 너 가서 아내와 동침하라. 참 수고가 많았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하려는 다윗의 모략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충신입니다. 집에 가지 않고 성전 문에서 잠을 잡니다. 다윗은 자신의 계략이 실패로 돌아가자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되죠.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전투가 치열해질 때 우리아만 남겨놓고 전부 철수하라. 죽이라는 거예요. 살인 교사입니다. 그때까지 다윗이 참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던 우리 하나님은 급기야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호되게 다윗을 꾸짖으시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어떤 한 집에 부자가 있는데 양도 많고 소도 많습니다. 그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있는 건 잡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옆집에 가난한 자 새끼 양 한 마리를 매같이 보고 키우는 그 새끼 양 주인의 새끼 양을 뺏어서 손님을 대접하더이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윗이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그놈이 누구냐?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제가 조금 각색하면 그놈이 바로 너다 임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단의 책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즉시 눈물로 회개합니다. 얘기가 좀 길게 왔습니다만 여기서 우리는 절망을 마침표를 쉼표로 바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열쇠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회개하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가져다 놓는 일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내가 강간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살인교사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는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정죄나 심판이 아니지요. 성도의 고난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의 길로 갈 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나를 죽이겠다는 심판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겠다는 사랑의 징계이고 책망이십니다. 그때 그 징계의 매 앞에는 맞서는 게 아니에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절망의 마침표가 희망의 쉼표로 바뀌는 거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그 자리에서 시작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속죄 제사하고요, 속건 제사를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 중에서 속죄 제사는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대해서는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지금 다윗이 저지른 강간, 우리아를 죽인 살인, 이런 것들은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속죄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속건의 제사는 다르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돌이킬 수 있는 죄는요, 나 때문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죄하는 겁니다. 그게 속건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는 자유롭다, 제사의 정신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눈물도 드리고 해야 합니다. 영화 밀양이 바로 그런 얘기죠.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생각하거나 뉘우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자유롭다, 이건 신앙이 아니고 자기 최면에 의한 죄의 합리화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성령님의 책망의 때는 회개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느낌표를 쉼표로 바꾸는 진정한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 명절 목금토니까 그 전에 속회 모이실 거 아니에요? 이번엔 명절이니까 속회 빼먹습니다. 우린 속장, 그런 속장이 없어요. 속회를 그렇게 막 마음대로 건너뛰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빨리 모이셔서 인터넷 카카오톡으로 묵상하시고 교제하시든지 어떻게든 모이실 텐데, 모이시면 속회의 기능은 accountability, 직고라고 번역되거든요. 나를 잘 아는 사람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안에서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서로 비밀을 지키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회복되는 치유가 경험될 거고, 절망의 마침표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살리신구나, 희망의 쉼표로 바뀌는 것들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69개 속회가 이번 한 주간 그런 모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다윗의 얘기로 좀 돌아가 볼까요? 결국 범죄로 잉태된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다윗의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를 죽인 이복형 암논을 살해하죠. 그리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철의 왕,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됐던 다윗이 아들의 칼을 피해
도망하는 신세가 됩니다. 참 견디기 힘들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견디기 힘들 겁니다. 반대로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 나는 아버지 어떻게든 믿어요, 사랑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 다 그래도 살만 나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다 좋다고 하는데 내 아들은, 내 딸은 나를 불신한다든지, 또는 이번 경우에는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이런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견뎌냅니다. 도망가는 중에 시므이라는 자가 다윗을 조롱합니다. 돌을 던지면서 잘난 척하더니 꼴 좋다 이렇게 조롱하거든요. 다윗의 옆에는 아직도 요압, 아비새 이런 장군들이 있어요. 그 장수들이 뭐라고 하냐면, 폐하 한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저놈의 목을 가져오겠습니다. 다윗이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다, 주님께서 저 악한 자를 통하여 나를 저주하는 것이라면 누가 그를 말리겠느냐. 견디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욕도 참고 견디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침표를 쉼표로 바꾸는 두 번째 열쇠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 열쇠가 회개라면 두 번째 열쇠는 인내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때로는 하나님의 연단하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금질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도는 버티고 견뎌야 합니다. 이를 악물고 복수의 칼을 갈며 견디는 게 아니에요. 찬송하면서 견뎌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견뎌내는 겁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돼요? 단단해집니다. 비로소 강한 용사가 되는 겁니다. 한 번은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 이웃 나라로 도망한 적이 있습니다. 군사들과 떨어져서 홀로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이웃 나라로 도망해서 체포가 됐습니다. 이웃 나라 왕 아비멜렉이 그 체포된 군사를 잡고 보니까 그게 자기 나라를 위협하던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 용맹한 장수 다윗을 참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거죠. 그때 다윗이 그 죽음 앞에 꾀를 냅니다. 미친 사람인 척하는 겁니다. 미친 사람인 척하면 아비멜렉이 볼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저놈 저거 우리 군사를 그렇게 무찌르더니 이제 정신이 완전히 나갔구나, 죽일 가치도 없구나, 내버려라, 그렇게 말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이 미친 사람인 것처럼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침을 질질 흘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표현이에요. 어쨌든 미친 사람 노릇하고 목숨을 부지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골리앗 3m 장군 앞에 조약돌 하나 가지고 용맹하게 나서던 이가 다윗인데,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거기서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 노릇하는 다윗의 모습이 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소리 지르며 골리앗에게 돌진해야 하는 때가 있고요, 미친 사람 척 모든 도명을 뒤집어 쓰고도 묵묵히 견디고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명이 남은 사람은 마침표를 마음대로 찍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시작하고 내가 마무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거 신앙이거든요. 견뎌내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이 가운데 불어오실 때까지 견디는 거예요. 3월 9일부터 우리는 평택 지역 젊은이들을 위한 젊은이 금요 야성회 서핑 2018 시작합니다. 부천제일교회 출신인 차 목사님이 리더신데, 봄 시즌에 3월부터 둘째 넷째 금요일 저녁에 시작합니다. 목사님께 저랑 얘기하면서, 목사님 그 야성의 주제를 서핑 2018로 하지요. 그래요. 그래서 왜 서핑입니까? 저한테 서핑 해봤냐요. 저는 못 해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호주에서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아마 그걸 해보셨던 모양이에요. 목사님, 서핑할 때는 보드를 가지고 파도까지 나갈 때 정말 힘들답니다. 죽을 것처럼 힘들지만 파도까지는 나가는 거래요. 그리고 나서 참고 기다리다가 큰 파도가 오면 그때는 딱 올라서서 균형만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살기가 참 힘들잖아요. 젊은이들이 눈물도 많고 또 가슴 아픔도 많고, 더하면 더했지 옛날보다 훨씬 쉬워졌습니까? 천만에요. 지금 젊은이들이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되는 세대, 그런 세대 아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거기까지 가서
참고 기다리다가 어떻게 해요? 성령의 바람으로 파도가 불어오면 그 파도를 타고 신나게 신앙생활도 하고 젊은 때를 보낼 수 있도록 믿음을 심어주자라는 제목으로 스러핑 2018로 정했습니다. 견디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바람으로 파도를 불어오실 때까지.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고 견뎌낼 때 느낌표가 쉼표가 되겠죠. 목요일 아침에 문자와 사진이 저한테 왔습니다. 권사님이신데 60대 남자로 살아가기가 힘들잖아요. 이제 다 직장에서도 그만두라고 하고 또 이미 그만둔 분들도 계시고 오랫동안 아프던 그 어깨를 수술하신 거예요. 어깨 돌도 빼내고 옛날에 끊어졌던 인대도 연결하고 여기 몇 분 수술하신 분 계신데 그게 얼마나 아픈지 저 알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문자를 보내셨냐면 셀프 카메라로 딱 자기 사진 찍어서 목사님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바쁘시니까 병원엔 못 오더라도 제가 꼭 가뵙고 싶은데 목사님 거기서 기도해 주세요. 문자로 권사님 힘내세요. 조금만 견디세요.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겁니다. 이렇게 문자를 답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 못 갈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성령의 바람, 성령의 파도가 불어올 것입니다. 내 인생 마침표가 아닙니다. 강한 용서로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쉼표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많은 분들이 수술도 앞두고 계시고 또 항암도 앞두고 계시고 이제 그러거든요. 어떤 자리든지 잘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강한 용사로 빚어 주실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성도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마침표를 찍어야 할 것 같은 절망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도의 고난은 심판이나 정죄가 아닙니다. 첫째, 징계일 수 있습니다. 징계일 때 다윗처럼 회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그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느낌표가 마침표가 쉼표로 바뀔 겁니다. 둘째, 연단일 수 있습니다. 연단, 담금질의 때 다윗처럼 인내로 참고 견디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강한 용사로 빚어 주실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와 인내, 징계와 연단, 그 터널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저 나만 좋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사람들을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끝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내가 만난 각종 고난들은, 내가 당한 어려움들은 다른 사람을 일으켜내는 든든한 버팀목, 통로,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속장이 곁에는 한 해가 지나면 반드시 똑같은 속도원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인내로 연단하고 강한 용사로 빚어지는 여성교회장의 곁에는 언제나 그런 사람들이 새롭게 배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고난, 어려움을 통해서 새롭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계획 그리고 섭리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번 주 성회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네팔 선교도 가야 되고 명절도 겹쳐 있어서 아마 제2수요일에 많이 오셔서 예배하지는 못하시겠지만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마침표입니다. 그렇죠? 죽음, 끝.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각종 마침표들이 새로운 시작, 쉼표로 바뀌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